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에 대한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처로 각각 흩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신다.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신다. 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가로를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데라의 후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라의 후예는 아브람과,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첫째 과로가 아브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람의 처는 사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의 형제 하나 이름이 또 다른 과로의 이름이 나홀, 예,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란은 빨리 죽였어요.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란의 자녀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예, 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 중에 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이 밀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스가, 예, 이스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데라의 아들 나홀의 처 밀가와 하란의 딸 밀가가 같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쳐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홀은 자기 조카 질리하고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현대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 그죠? 윤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는데, 오른쪽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의 딸 밀가는 삼촌 나홀에게 시집가서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 건친의 결혼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인 면과 우생학적인 면에 큰 문제가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불가피하였으며 종족 보존의 방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수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는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왜? 다른 족속들하고는 너무나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죠? 또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혈통 족속 내에서 결혼을 하였고, 또 나중에는 여호와 신앙이 발달하면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족속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이방신과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족속들과 건친 결혼이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 자, 11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본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그죠? 갈대아가 이제 영어에 보면 샬디안, 예. 그래서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이 갈대아 우르 어디냐면은 우리 여호수아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민수기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예.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족속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는 그러면 좀 더 지리적으로 우리가 신약 좀 더 잘 알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갈 때 우르가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이름이고 또 혼용해서 사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됐던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건이 무엇인가? 예.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특별히 믿었던 것도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부르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계속의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깨달았고 믿었던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훌륭했던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중에도 뭐 가나안 땅에서 가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게 되는데, 뭐 아브라함도 범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특별히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도 절대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이 또 목사를 부른 것도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저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누구보다도 좀 겁쟁이지 않은가, 나는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좀 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른 건 절대로 아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른 것은 누구보다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도 있고,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신에 대한 그런 오함, 그런 두려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예?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른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4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네 가지로 말해보라. 특히 명령한 것을 한 네 가지로 말씀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째, 무엇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내 본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집을 또?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네 번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거기에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속사가 다 빠졌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 와우 그리고가 빠졌습니다. 본토를 떠나고, 그리고 친척들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그 의미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모습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룩은 뭐냐면은 부르다, 따로 가르다, 나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정말 인류 문명의 발상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훌륭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라 죄악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 이렇게 탁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것.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도 그 속에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3가지로 요약해보라. 자,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약속이 있는데요. 한번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아브라함 자식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또 2절 중간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룬다 하고 창대케 한다는 말하고 거의 그죠? 우리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12장 2절 보니까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죠?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좀 뒤쪽에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축복으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 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3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창대케 하겠다. 너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첫째,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어디 가든지 복이 있잖아요. 복. 여러분 집에도 아마 집에 가만히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복이란 말이 많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한국에는 없는 데 없잖아요. 그죠? 문에 들어갈 때도 복. 뭐 광주리도 복. 그다음에 이 바가지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요. 뭐 젓가락 이런 데도 복이라고 써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 그죠? 그 온통 복인데 그 복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복의 근원이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이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창세기 이 복이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는데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지금 아주 이 복의 그저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큰 복,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복입니다.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죠? 그다음 우리 성도는 우리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아버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 우리 많이 듣죠. 그죠? 저도 많이 하였고, 물론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한번 아직 그런 설교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 그런 복을 베푸는 일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자, 무엇이 복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베푸는 자인가?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믿은 여자에게, 그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참 실제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떤 분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갑니다. 처음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서는 정말 온갖 시련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시련 끝에 자기 어머니를 믿게 만들고 또 남편을 믿게 만들고 시부모님을 믿게 만들고 시누를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 얻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본인을 인해서 가족들이 믿게 시작한 분 계세요? 예? 없어요? 혹시 아직 이윤 권사님 아직 본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것이 아주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거. 지금은 내 자녀 한 가족 믿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그 다음에 100년 후를 보게 되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가. 그런 거 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의 근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또 어떤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 시편 94편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교훈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참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참 아주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들 잘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안 그랬다.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줘요. 옛날에 한국에서 옛날에 살던 모습을 가지고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미국에 살고 현대에 사는데 뭐 어떻게 옛날 말을 듣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간이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걸 다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복입니까? 시편 4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1편 1절 시작. 빈약한 자를 건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예.
또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향해 항상 베푸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스만 있으면 때만 되면 그냥 무조건 베푸십시오. 내가 있는 것 그죠?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복을 심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누시고 베푸시고 긍휼을 나누시고.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어떤 것이 또 복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또 근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잘 권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주는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다 받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더욱더 시험에 빠지게 충동질하게 할 수도 있고 더욱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자, 인내하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막 어떤 문제가 되어져서 서로가 막 눈을 붉히고 화를 내면서 싸울 때 그때 그냥 탁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참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 참으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죠? 참으면 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죠? 참으면서도 뭔가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데 참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거든요.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복을 주신다. 예. 자,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OX를 해봅시다. 자, 첫째, 본토를 떠나라 할 때 본토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예, 떠났습니까? 예, 영표입니다. 떠났습니다. 자,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왜 안 떠났어요? 롯을 달고 갔구나. 분명히 친척을 다 99.9% 다 떠났는데 롯 하나 달고 왔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롯이 뭐 따라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롯을 안 떠났다.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아비 집은 떠났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갔기는 또 갔는데, 그죠? 갔기는 갔는데, 또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또 갔잖아요.
가기는 갔지만은 삼천포로 빠졌어요. 혹시 삼천포 계시는 분 큰일 나지? 한국에서도 삼천포 빠졌단 말 쓰지 말아주세요 하고 삼천포 사람들이. 그래서 갔는데 또 끝까지 거기에 참고 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한쪽으로 또 빠진 면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99.9%는 아니고 100%는 또 안 갔다. 예. 자, 이제 그걸 일단 가위표를 한번 해놓고 고표를 해놓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9번.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생긴 일들이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에게 생긴 한 시련들을 한번 쭉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에 보니까 물론 이것이 참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뚜렷하게 말할 수 없는데 한번 어떤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의 근원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한번 꼭 회고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 아내 사례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면서 애굽 왕에게 슬쩍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로는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당시 문화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많이 희생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자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부부 사이에 굉장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랐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 속에서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죠? 호되게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갔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 그죠? 회개하는 마음들,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했더라.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투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달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은 99% 순종했지만은 1%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는구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는 그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대가 나의 누이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조금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예요. 99%의 거짓말을 조그마한 1% 가지고 다 가리려고 했던 그런 합리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정말 나타낼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